4월 2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쇠풀무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지고 있는 모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출애굽 1세대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그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언약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와 맺었던 언약은 출애굽 1세대의 시내산 언약과 그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두 언약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두 번째 모압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언약을 하는 이유는 실패했던 첫 번째 세대가 남겨주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 향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남겨주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나 또 돌을 스스로 깎아서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에 신의 이름을 붙여 지어줍니다. 그 우상에게 자신의 안전과 또 때로는 욕망의 성취를 구하게 되지요.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과 관련된 귀한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 삼가다 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지면을 강조해서 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나 또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형상이 언급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때마다 필요한 형상을 자꾸만 만들고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목축업에서는 양이 우상이 될 것이고, 또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우상이 될 것이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돈이겠지요.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게 되어버린 그런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광신도들처럼 어떤 거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뭐 이렇다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분의 결정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서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빼어내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변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신앙의 초점과 중심이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처럼 어떤 물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겨 있는 것처럼 가끔 가게에 가다 보면 실로 돌돌 말아놓은 어떤 명태 같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거 하지 않아서 우리하고는 만약에 한 가지 계명을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우상숭배일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폐물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 조항, 마치 미개하고 아직까지 지식이 부족했던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나 하는 일이 우상숭배지, 힘없는데 절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 같고 황금 신상들이나 조각된 형상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그거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상숭배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에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에 기록된 율법 조항들 가운데 50개 이상의 조항들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렌즈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의외로 그래서 심각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참으로 가공할 만합니다.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들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맹렬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쌓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가 꿈꾸거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 전쟁에서 어떤 신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전쟁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패스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란 단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들이 낯선 이름을 가진 우주적인 신적 존재들이 아니고 또 이 신들의 정체가 너무나도 평범해서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신과도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조차 전혀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특정 어떤 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헛된 생각과 돈과 일정표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라고 그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떨쳐버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죄들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낙담스러운 모든 상황들이 심지어 내 삶의 목표와 의미가 결여되고 있는 것조차도 우상숭배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의 신, 오락의 신, 힘의 신, 성공의 신, 성취의 신, 사랑의 신, 또 나라는 신, 가족의 신까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신들의 전람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분명히 많은 죄 가운데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커다란 큰 죄입니다.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반드시 그 아래에는 거짓 신과의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표면 아래 조금만 긁어보면 언제나 다른 색깔의 거짓 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모세의 교훈,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삼가라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의 불길 속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그들에게 목소리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보게 하셨다면 분명히 보이셨을 텐데 하지만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는 달리 어떤 형상으로도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한 공간 안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부패해집니다. 부패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부패하면 썩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것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 달라진다고 하는 것, 처음에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상태가 번질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강철인데 강철에 생긴 녹, 그것이 강철 자체를 갉아먹고 부서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그것에 우리가 점령당하고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것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부패하게 된 경우들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서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던 그 산 위에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만나가 부패하게 된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니 부패하게 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마치 우상을 찾는 것,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패하게 되면 변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을 대체할 그런 물건들을 찾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신다고 하셨습니까? 성경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풀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풀무는 보통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거나 또는 녹이기 위하여 화덕에서 이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를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곧잘 이 높은 온도로 광석이나 쇠를 녹여서 용해하고 정련하는 용광로의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오늘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이 풀무불도 원어를 보면 쇠를 녹이는 화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무 데서나 불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풀무를 통하여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순전하고 또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풀무불이 필요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정렬하고 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패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새롭게 되어지는 길, 그 길은 풀무불을 통하여 재련되고 단련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삼가면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시 온전히 정련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한 복판을 지나 이제 종료 주일로 달려가는 이 사순절에 우상 숭배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딴 거 안 해 라고 하는 식으로 패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숨겨진 거짓 신들의 정체를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고난의 길, 기꺼이 감사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새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